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오늘은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를 계속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잘 배웠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워진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칭찬받는 내용이 이겁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잘 관계를 했고, 또 수평적으로는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이 선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균형을 잘 갖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오늘 본문은 9절 말씀부터 끝까지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1장을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이 골로새 1장에서는 그 골로새 교인들이 깨닫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냥 예수를 잘 믿은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를 가져와서 씁니다. 그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좀 번역이 아쉬워요. 이걸 비밀로 하지 말고 좋은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신묘막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묘막측.
그 신묘막측은 신적인 것이 너무 위대하여서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은 너무 놀라워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 감탄사로 쓴 게 미스테리온입니다. 너무 놀랍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미스테리온을 갖고 왔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신묘막측, 와 대단하다 그렇게 차라리 읽으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묘막측한 위대한 비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연하게 예수님 이렇게 믿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좀 오늘 많이 찾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성경 직접 여시는 게 좋겠고요. 한번 없으시면 앞을 보셔도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있죠. 이 비밀,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27절 가볼까요? 계속 읽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7절 보니까요, 이 비밀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근데 이것이 더 이상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요, 27절에 봤더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려졌다, 이런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를 하고 있는 에바브라부터 이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밀은 첫 번째 무엇을 깨어버렸냐 하면, 보이지 않던 구약 성경 시대 때 인간으로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졌는데, 예수님 통해서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게 비밀의 시작입니다. 자, 첫째는 구약시대 때는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걸 봤죠. 뭐 안개같이, 구름같이, 소리, 혹은 구름, 혹은 뭐 소리만 이렇게 들려왔다든지, 천둥소리, 번개 같은 우레, 이렇게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나타났다. 이게 비밀스럽다는 거, 놀랍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골로새 교회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개념이 이제는 깨어지면서 이방인 가운데도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단 예수님을 통하여 이 개념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밀, 자,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28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뭐 1차, 2차, 3차 뭐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요. 자기가 이 비밀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첫 번째 뭐 하고 있죠? 전파하고 있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한다.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 뭐 하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전도하고 나타냄의 목적은 뭐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즉 사도 바울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여행과 그의 복음적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했던 모든 활동은 한 가지예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기 위해서다. 비밀, 그리스도의 영광, 그죠?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비밀이 다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일한다.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29절 어떻게 일하죠? 같이 읽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자, 이제 1차 정리.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예.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보여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시대가 왔다. 제가 시대 구분을 해드렸죠.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예수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예. 이게 여기서 계속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비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5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고 예수님은 구세주야,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15절 또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기록했죠. 첫 번째 봤더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그렇죠? 예.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히브리서 1장에요. 넘어가 주시죠. 이것을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제가 볼 때는 성경 중에 가장 잘 정리했습니다. 예.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확실하게 이 시대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요까지만 끊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언제 갔습니까? 구약시대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해요? 사람을 통해 계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구약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 기록입니까?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선지자가 너무 많았죠. 다 선지자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입을 통하여 전달한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여러 부분, 전쟁으로 혹은 노예 생활로 혹은 농사 때 혹은 뭐 사냥 때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대부분 뭐에 대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구나 그거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천둥소리, 번개, 형상, 뭐 환한 빛, 뭐 안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구름 같고 뭐 천둥소리가 났고 뭐 이런 식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구약 시대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시대로 바뀌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 시대 구분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 구분돼 있죠? 구약 시대 하나님이 자기를 안 보여주신 때. 그리고 왜 안 보여준지 아시죠? 아직 인간의 거룩함이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예. 짐승의 피로 거룩함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없애버린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대가 예수 시대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성령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온 성령 시대. 지금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나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 기록한 성경 기자가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성령 시대라는 거죠. 여기를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성령 시대는 어떻게 되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약시대 때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을 전부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상속해 줬다. 예수님에게 상속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왜 더 보여달라 그래? 나를 그렇게 오래 봤는데 빌립아 왜 못 믿어?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 시대 때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전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육성으로, 그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다. 예, 그 시대가 바로 이 성령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시대 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같이 읽죠. 계속.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야, 요게요 1절, 2절, 3절에 구약시대 시대와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 시대 그리고 예수가 이제 탕티엔 부활하신 베트남어로요 탕티엔 시대 부활하신 다음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 영광의 광채, 빛.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 예수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고 성령 시대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 2, 3절이 구약 시대 때와 예수 시대와 성령 시대를 잘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 시대를 이제 마지막 시대다, 심판을 앞둔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컴퓨터가 나왔다, 뭐 유럽이 하나 됐다,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진이라는 세상 말세다 아니에요. 예,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요,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시대가 굉장히 축복 세대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이 있다. 예, 예수님도 시대를 다 구원하시잖아요. 예, 그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또 읽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 즉 예수를 통하여 구약시대 때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옛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 바로 마태복음, 예수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9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19절을 먼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비유, 또 사건, 예수님의 모습,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가셨고 무슨 말씀을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겁니다. 네,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도 계속 읽죠. 그 다음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하나 들어있는데, 자, 제가 한번 설교를 몇 번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해서 샬롬, 예, 물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편안해져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계단 내려가다 욱 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도 자녀 때문에 또 혹은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욱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화평의 단어는 그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가 있죠? 이 구절 잘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분해해 보세요. 구절에 두 가지 다른 개념이 나와요. 전혀 다른 개념. 뭐가 나오죠? 것들 한번 보세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구분하고 있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서로 어떻게 했다? 서로 연결하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다. 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평화적으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평안하게, 평강으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진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더 구체적이죠. 21절 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또 구분해 보세요. 20절에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구분되었죠. 21절은 또 뭐가 구분되나요? 21절과 22절 원수와
22절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어떤 모습이 나와요? 원수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죠? 두 가지가 또 구분되고 있죠? 원수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 거룩한 자. 또 두 가지가 구별되고 있죠? 근데 이 원수가 이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그렇죠? 여기 또 구분하고 있죠. 원수와 거룩한 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구약시대 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안 보셨는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세웠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은 하나예요.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유일한 길이다. 이분 말고는 천하 다른 길이 없다. 내가 only one way다. 내가 오직 그 길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그 거룩함 앞에. 근데 거룩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인데 그 일을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제 하나로 연결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 선포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깊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전혀 다른 구절입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 지금 설명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행간에 지금 구별된 것을 잘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구별했나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베트남어로도 기가 막힌 번역했어요. 베트남 성경이 이것을 훨씬 맛깔나게 해놨어요. 베트남 성경을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베트남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꼭 가르쳐 주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구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베트남으로 보면요, 구출하여 내사 그렇게 넣었어요. 우리 119가 가가지고 왜 위험에 처해 있거나 막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했을 때 안전하게 건져내는, 구조해내는 단어를 써요. 훨씬 맛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완전 두 가지가 구분되고 있죠. 뭐가 구분되고 있죠?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 시대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고 골로새에서는 예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훨씬 깊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흑암과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나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0절 이런 단어를 또 씁니다. 이거 참 잘 했어요.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도 좋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맛보았다. 혹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들, 위의 것이 우리에게 이미 통로가 되어서 와 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와, 이 구절은요, 이게 미스테리온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 놀랍고 신묘막측, 예? 대단하다. 이 일은 정말 끝내준다. 진짜 말로 너무너무 멋진 일이라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이 얘기를 추임새를 넣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를 통하여서요,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네요. 기가 막힌 복입니다. 찬송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이거 어디서 따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뭐랬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왔을 때 배에 오르사 혹은 산에 오르사, 뭐 어디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든지 산이든지 뭐 비슷한 데 가셨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와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한국어 성경이 이걸 너무 잘못 번역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고 막 뭐 이렇게 반성하기도 하고 막 분위기 막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원어에서는요, 마카리오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습니다. 복이 왔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무슨 복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 봐.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가 아니에요. 뭐죠? 내가 가져온 복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의 땅의 것들, 인간의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것들, 아무리 너희들이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이 사실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도덕이잖아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복에 전혀 다른 개념이 있는데, 내가 그거 가져왔어. 이거 원래 하늘에 있던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광채시고 그분의 충만하심인데 내가 세상에 가져왔어. 너희들 인간의 언어로 내가 다 보여줄게.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늘의 복을 가져와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부자 화평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정치를 잘하고 협상을 잘해서 돈을 쓰고 권력을 써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적인 도덕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가져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누가 하나님을 보는 줄 아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뭐 예배 안 빠지고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고 바라볼 수 있다. 개념을, 인간적인 도덕적인 개념을 산산이 부수어내버리는 그 시간이 산산복음 시간입니다. 즉 인간의 도덕적인 개념을 완전히 말씀의 칼로 파괴하고 잘라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죠. 그들의 모든 도덕적인 사람 다 만나요. 돈 있는 자 만나죠. 그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이 어리석은 인간아? 깨부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만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그게 하나님 진짜 가난이 아니야. 장애자를 만나잖아요.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그 장애가 정말 장애가 누군지 아느냐? 영적인 장애가 진짜 장애인이야. 더러운 과거를 안고 자기를 잘 포장한 그 여자 박살내버리잖아요. 난 다 알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돼.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원리와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죄로 오염된 인간의 것들, 아무리 고상하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잘 포장하고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것들 하나하나 부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목사가 3년이면 설교할 게 없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복음서만 가지고도요 10년은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서 이 여자를 만났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거기서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하나하나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칼을 가지고 왔다고. 불을 가지고 왔다고. 뭐죠? 다 태워버리겠다고, 다 잘라버리겠다고. 뭐죠? 죄로 오염된 인간적인 생각들과 도덕적인 사상들, 가치관들 부숴버리겠다는 게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바로 여기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들, 완전히 이단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교회 안에 암버섯입니다. 독버섯이에요. 이게 자라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땅의 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법들, 성자에 이르는 것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으러 와서 땅의 것을 잘 듣고 자기 신념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자기의 가치관을 확인받고 갖는다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잖아요. 그 복이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임한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 가장 철저하게 무너지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재산은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그 고난 한 장으로 몇 절로 다 끝나요. 진짜 고난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인간의 도덕으로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사업을 하는 가정, 자녀, 모든 원리가 세상의 가치관들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닐 때가 있잖아요. 혼란에 빠지잖아요. 욥은 그걸 그리고 있어요. 결론이 뭐죠? 인간의 도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 앞에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원리가 그거예요. 이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골로새 3장이 나오잖아요. 1절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예수를 통해 다 전달됐다니까 우리에게요.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놀랍습니다.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도덕이 세상을 부정해요. 세상은 악, 우리는 선. 이 인간의 도덕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은 저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혼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이 도덕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켓 뜨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거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도덕을 가지고요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가 빛이 되고 그가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발견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는 이루어졌다, 따라왔다 알 수가 있겠죠.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이제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성령 시대 때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시대가 왔죠. 어떤 시대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방점은요, 뭐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교통하게 되면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것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 시대 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져오는 그 응답이 결과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과정에서 오는 기쁨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그 시간이 그 자체가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땅의 도덕적인 것에서 헤매이고 있는 나에게 그 도덕이 나를 때로는 괴롭게 하기도 하고 교만하게도 만들잖아요. 나 좀 알아. 나 이거 다 배웠어. 나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산산이 부서지는 시간이 언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과 연결되어 보세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의 시간이 진짜 응답이고 진짜 기쁨이고 충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좀 어려운 거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다 해줄게, 이런 간단히 그 구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구절이 그 구절 얘기 아니에요. 이제 성령 시대 때 나와 연결이 되어진다. 하늘나라 것과 내가 연결이 되어졌을 때 오는 기쁨 충만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와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 평안의 시대가 왔다. 이게 첫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첫 마디였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다. 이제 왔다. 이거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이 위협이 너희들에게 위협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 열어봅니다. 자, 성령 시대 때 얘기죠.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비밀은요, 예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사역들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가져오신 것, 이것을 마지막 비밀은 전부 어디에다가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 때 이 하늘나라의 것들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을 구약 시대 때는 누굴 썼다? 선지자를 썼다. 예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비유하시고 또 사건으로 말씀해 주셨다. 지금은요, 이것을 교회에다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권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교회에다가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현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막 탱크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던 그 시대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주로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 마지막 이 성령 시대 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근본이시다. 이 하나님의 예수의 역사를 교회에다 다 위임하셨구나.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예수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맡기셨다. 나는 그 교회의 일꾼이다.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교회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마지막 23절 읽고 마칩니다.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모든 권한을 일들을 교회에 주셨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교회 위에서 터가 굳어지고 또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또 전파되어져 나가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셨고 이 통로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지금 시대 때는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믿음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해 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구조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무엇을 전하는지 자기의 목표가 여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골로새 1장 다 마쳤습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29절까지 한 주간 동안 매일 묵상하세요. 또 과제 내드릴게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 1절부터 29절까지 끝까지 읽으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없을 거예요.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에도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잘 적용하시는 다음 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실 때는 또 이 골로새 교회 같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1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증거한 것, 정리한 것, 저들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의 놀라움을 우리도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